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요, 저도 이상하게 이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뭐 건강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뭐 암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지나치지 않고 한번 쭉 읽어봐요. 또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해서 또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건강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가서 강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좋으신 뭐 정보를 줘서 참 고맙게 많이 받았고요. 한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쉐어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여성들이 상상외로 몸에 칼슘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뼈가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 처녀들이 이렇게 뼈가 약한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나면은 그나마 있던 칼슘을 전부 그 태아에게 주니까 몸에 칼슘이 극도로 이제 없어지고 뼈가 굉장히 약해진대요. 그러다 밥을 먹다가도 그냥 이빨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빨을 받치고 있는 그 뼈가 이제 그 약해져 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위급할 정도로 이렇게 칼슘이 많이 소모가 된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세컨드 베이비,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칼슘을 급속도로 이렇게 보충을 한대요. 그리고 뼈가 아주 튼튼해진다랍니다. 그래서 처녀로 있을 때보다 애를 한 명 낳은 사람이 오히려 더 훨씬 몸에 칼슘이 많고 뼈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닙니까? 그 후손들을 계속 낳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으로 영적인 그런 감각이 생겼어요. 맞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교제하고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인해질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는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그 복음이 자기가 확실히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믿게 되는지 믿게 되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나오는 16장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유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보면은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늘나라로 올 동안 이 땅에 남겨져 있을 것인데, 이 땅에 남겨져 있을 때 너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빨리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도 많고 실패도 많고 갈등도 많고요, 다툼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거기다 질병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는 것이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이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임시초소인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군대에 가려면 곧바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훈련소 들어가서 한 3달 정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공장에,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직원이 5,000명이에요. 굉장히 큰 공장이죠. 그 공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직원들 아침 6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고 기계를 돌리고, 또 사무직 직원들은 뭐 열심히 사무를 서류를 작성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옆에서 막 청소를 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 일을 열심히 했어요. 5,000명이서. 그 딱 마감 시간이 됐는데 놀랍게도 차가 한 대도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럼 그 공장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문을 닫아야죠. 그 공장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차가 한 대도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공장은 빨리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봉사하고 막 뛰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신자를 한 번도 교회에 초청하지 못합니다. 또 1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명도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문을 닫아야죠. 빨리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더 좋은 교회로 가서 성도들이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죠. 심플합니다. 과연 그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믿게 하고 있는가, 또 기존의 신자들의 신앙을 더 훈련을 시켜서 잘 믿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사실 전도하지 않아도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 오는 것 같아요. 오긴 오는데 어찌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오니까, 기다려도 되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수가성의 여인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먼저 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진리에 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진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밤늦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늦게 예수를 직접 스스로 찾아갑니다. 반면에 니고데모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수가성의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에 속한 여인이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결했으며 또 먹고 살기에 답답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복음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는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정오에 예수께서는 우물가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손수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삶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시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번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에게, 너 빌립아, 너 가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는데 그를 좀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시,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인상 깊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주의 복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애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발길과 손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도 가 있어야 할 터인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도받지 못하는 자, 초청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애타게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구절인데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의 시절 때 처음 읽고요, 요한복음 혼자서 공부하는데 딱 4장 35절에서 막혔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관철동에서 제가 관철도 3입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관철도 3입빌딩에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그 당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어 원서를 팔아서 크리스찬 서적 원서를 팔았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한 30분 막 달려가서 젊으니까 막 뛰어서 가지고 한국어 주석이 없으니까 영어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 있는 책들. 그래서 4장 35절 지금도 제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저는 청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게 만드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너가 강 목사야, 너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거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속담. 자, 밭이 있습니다. 밭에는 주인이 있고 일꾼들이 있겠죠. 주인은 밭을 봤을 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빨리 가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도 추수할 시즌이 아닙니다.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는데 뭐에 주인님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지금은 좀 준비하고 우리가 좀 한강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눈을 한번 들어봐라. 그 밭을 한번 보아라. 너가 눈도 들지 않고 밭도 보지 않기 때문에 벌써 밭은 이렇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가 눈을 들지도 않고 밭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직 넉 달이나 더 많이 남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일꾼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요, 우리들. 우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다는 거야. 무감각합니다. 놀라신 초청잔치가 12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각해요. 또 예배 중에 하는지 예배 끝나고 하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토요일날 모여서 한번 새벽기도 같이 하십시다. 그날을 해도 바로 지금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바로 지금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할, 그래서 추수를 해야 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 눈은 항상 내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야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초청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내가 복음을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아야, 세상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저에게 상담하시는데 참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 저도 상담해 주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상담할 수 있는 성도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상담한 성도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제일 급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상담을 해도 그런 거 상담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준 있는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 있는 성도 되시기를, 뉴욕과 함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4장 38절을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이제 가서 복음 전파했는데 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 걸까요, 여러분? 물론 어느 부분은 나 때문에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음을 외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교회 한번 나가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예수님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운 좋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터치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 또 반대로 내가 뭘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럼 나 너무 낭망하는 거예요.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중에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딱 내 몫만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의 씨앗이 수없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미 많이 뿌려져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이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일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해요. 그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는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뿌려온 복음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로 거둬들일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씨를 뿌리는, 씨를 거둬들이는, 이제 추수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 예수님 말씀하시는 추수하는 자로서의 첫 번째 자세는 열정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열정을 가지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요, 우리 예수님의 스케일이 느껴져요. 그렇죠? 또 이르되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12제자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뉴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미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화이트 아메리칸에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황인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든 인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호가 누구의 영적 기류를 선도하고 바꾸고 땅끝까지 이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현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 성도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아니 뭘 목사님 자꾸 세계를 이야기하고 뉴욕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그 목사님 개인적인 야망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세일즈맨들 보세요.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도 말을 잘해서 잘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은 대단한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하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어찌 이 플랜 B에서만 팔 수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온 미국과 온 땅끝까지 이루어서 만민에게 팔아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세는 열정을 가지라,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두는 자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 여러분, 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한 만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의 성경의 법칙이에요. 기대한 만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16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집에서 시험해 보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런 역사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감옥문이 스스로 열리는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사도들이 들어갈 때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고초를 많이 당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급속하게 임하셔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믿고서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그런 것이고 뱀을 집어서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그분의 능력을,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격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그때 그 갈망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때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항상 온전했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믿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베드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꾸준하게, 아주 강범위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내렸죠.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터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그 권능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0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주어가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두루 말씀을 전파했어요. 또 다른 주체가 나오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체가 돼서 나타나시는데 주께서 열심히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고 그분이 스스로 표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께서 복음을 스스로 확실히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이 증언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시며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딱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온 천하에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제자들 위해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스스로 그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라. 두 번째는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상황에 꼭 맞는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저기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찬송 23장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찬양하는데 무슨 기도할까만 생각했대. 찬양하지 않고 무슨 기도할까 생각했대.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기도 유창하게 못하면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해야죠. 진실하게. 뭐 평이한 기도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면은 그 좋은 기도예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 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조금 고민해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딱 만나면은 성령께서 아이들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크게 6가지 전도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 전도법입니다. 베드로는 대중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이제 전도 방법이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들이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랬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지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울의 전도법이 어울리겠죠. 반면에 또 기가 막힌 또 다른 전도 방법,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인가요? 9장인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먼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도 방법입니다. 간증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라는데 뭐 말할 게 없죠. 그렇죠?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고 나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은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도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가부들에게 많이 옷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한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우정을 통한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드레죠. 예수님 첫 번째 안드레.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인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고 그 안드레가 첫 번째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는 형제 사이였기 때문에 물론 뭐 좋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신기한 것을 첫 번째로 자기 형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평소 우정을 쌓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와보라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와보라.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 마을로 돌아가서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더 중요하게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했던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블레싱 전도 초청잔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상당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그가 메시아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즉각하는 소리가 야, 성경 구약 성경 읽어봐.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 빌립이 말문이 탁 막히는 거야. 자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일단 너 한번 와서 봐라. 일단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끝. 와서 한번 보라.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일날이 우리가 블레싱 전도 초청 잔치인데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한테 뭐 복잡하게 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와서 봐라. 초청장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일단 와서 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와보라.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면요,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열심히 움직이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아니 10년이 다 가도록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준 적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5천 명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 공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디 와보라 라고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